자, 도대체 믿음이 뭘까? 네.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까지 잠시 복습을 좀 해본다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악의 상태가 나오죠.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1장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들의 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고발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의 초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2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아니면 어쩜 더 사악한 죄악에 빠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조건, 행위,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권위의식,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자랑이 된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교묘한 죄악들을 성경에서 2장에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난 시간 나누었던 3장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 너희 둘 다 똑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야. 우리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라는 주제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고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1장과 2장, 3장을 쭉 마치고 4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주제별로 항목별로 쭉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체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저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겨우 한 측면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일부만 보고 그래 그게 믿음이지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마치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다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한 측면만 보고 병고침의 믿음, 아니면 어떤 부분은 문제 해결의 믿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우리 1번을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작. 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지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믿음의 표징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율법 역시도 알면 알수록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야, 나는 이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구나. 율법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는요. 시작. 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세분화시켜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했죠.
우선 모든 인류가 이 문제가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불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그들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면, 주장이 뭐냐면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했지? 그래, 연옥에 가서 거기서 너의 행위로 또 의롭다함을 받으면 너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원래 지옥 가야 되거든? 그렇지만 너 천국에 다시 갈 수 있어. 이런 연옥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종교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끊임없는 행태로 이어질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누구 앞에서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아무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사람들은 인정해. 너 열심히 한다, 잘한다, 칭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설명의 도구로 오늘 뜻밖의 성경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이 당시에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신약은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작은 글씨인지 보일지 모르겠어요.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의인화시켰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한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화시켜서 묘사를 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구약 성경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성경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지금 뭘로 호칭을 하고 있냐면 성경이다. 성경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인정해라. 세 번째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네, 현재형. 그 다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현재형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현재형으로 썼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요. 성경은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여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 봉독을 할 때는요, 그냥 텍스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고 수문 앞 광장에서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떻게 들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듣죠.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의 가슴속에 다가오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할 때마다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고 뼈 아픈 이 아픈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봉독할 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역시도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현재 진행형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인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시간이죠. 그런 감각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요. 시작. 아멘. 자, 4번째 이 관점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믿음과 의리와 신앙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인용하고 있냐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예배 드릴 때 그냥 성경책을 쫙 펴놓고 읽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가가 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화된다는 것.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능력 없이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문장으로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에 녹아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매일 큐티를 하고 있죠. 또 셀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죠. 자, 일반 예배와 이 큐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직접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할까?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항목은 무엇일까?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1세기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허기진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허기진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동의어로 놨다는 거예요. 계속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경험상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억울함이 올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떤 질병과 문제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했어. 지켜주신다고 했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공식적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펼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까 그 나오죠? 6절 보니까 여기심, 의로 여기심을 받고 7절에는 가리워짐을 받고 이어지는 말씀을 포함하면 덮어주심의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친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칭함을 받았죠.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나 받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날 것이고 너는 그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 이때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기였어요.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뭘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서로 의심이 되겠죠. 견디다 못해서 아내인 사라가 제안을 하나 하죠. 여보,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커녕 우리는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을 조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아이 하나 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도 좀 유지가 되고 뭐 자손이라도 번성시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죠. 이름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가 된 거예요. 자, 이 아이가 13살,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당시 86세였으니까 지금 이제 13년 지나서 99세가 된 거죠. 자, 13년 동안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1절 계시도 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13년간의 침묵이라고 해요.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사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시대가 사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시대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서운 질책입니다. 꾸지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13년 동안 침묵을 깨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는 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너는 인내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냐?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엘샤다이라는 말 속에는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 내가 기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회복인 동시에 무서운 질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나 하십니다. 너와 내 집에 유하는 객,
돈으로 산 종, 심지어 네가 저질러 놓은 이스마엘까지도 전부 몸의 할례를 받으라. 돌아가서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할례를 명합니다. 이제 몸에 하나의 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이 부부에게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생명이 놀랍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 전에 태어난 아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스마엘. 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 해요. 그 할례 후에 태어난 아들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해요. 자, 할례를 기준으로 그 전에 태어난 아들을 이스마엘, 할례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할례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네. 의로 여기심. 자, 여기서 의로 여기심. 쉽게 말하면 그런 믿음이 먼저인데 성경식 말씀 보면 의로 여기심이 먼저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할례의 뜻이 뭐냐면 일단 너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너의 생각을 완전히 죽고 나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났죠. 이삭이라는. 할례의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죠.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런데 어떤 논리적 순서를 뒤집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갖기 시작해요. 특권의식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할례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에 불과한데 이 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적 실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9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자, 9절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의로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로 여겨졌습니까? 무할례로 여겨졌을까요? 무할례로 여겨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조항과 율례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지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 잔뜩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상에 돈 걱정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 놨다는 거예요. 양 어깨에. 자기네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르고 놓으니까 백성들이 헉헉거리면서 숨 막히게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패턴과 신앙의 행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켜야지만이 좋은 성도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쁜 성도고, 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각종 조항들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행복과 자유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교회 올 때는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해방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힘들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히려 막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부담감이 막 느껴져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뭐 어떤 리더는 뭘 해야 되고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 왜 교회 와서 나는 짐을 지고 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 지키면 마치 죄 짓는 양 마냥 믿음 없는 성도처럼 비춰지고, 이런 조항들 말이죠. 자, 이렇게 짓눌린 것은 결코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자, 이 율법으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가 할례였다면, 자, 첫 번째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종교적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걸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를 먼저 건넜을까요? 율법을 먼저 받았을까요? 그렇죠. 홍해를 먼저 건너고 시내산을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순서를 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칭함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기능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을까요? 완성하러 오셨을까요? 완성하러 오셨죠. 그러면 이 율법은 이 불변의 진리 같은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어떤 노예가 궁궐에서 왕자의 발을 열심히 닦아드리고 수건 갖다 드리고 식사를 해주면서 몸종으로 종사를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노예가 남의 수발 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 노예는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또 완벽 남자예요. 얼마나 완벽한지 딱 정리정돈에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아무리 노예라도 이 왕자는 아주 매너가 좋아가지고 이 여성 하인에게도 하대하지 않고, 또 이 왕자는 부자에다가 인격도 좋은 거예요. 거기다 능력까지 있어요, 능력.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이 몸종인 여자 몸종 노예와 썸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살짝 눈빛을 주면서 눈이 마주치면 싹 피하고 이런 거 느낌이 오잖아요, 썸 탈 때. 자, 그런데 이 몸종이 이 하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에 만나는 것도 레벨이 있지, 수준이 있지,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 만날 수 있어, 꿈도 못 꾸지.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짜잔 이러면서 이 여자에게, 노예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 여자가 되대. 너는 내 여자니까 이러면서 막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너는 내 여자니까 이러면서 막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평생에 내 아내로 맞아오고 싶습니다. 이 하인은 왜 하필 접니까? 무슨 조건으로? 아유, 조건이어서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난 당신을 위해서, 이유가 뭐 필요해? 이렇게 왕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러면서 사랑에 이유가 없다 이러죠. 내 아버지도 이미 허락하셨어. 이제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 여자 노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근사치한 설명은요,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 은혜는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 역시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몸종이었던 이 여자 노예가 그 꿈 같은 인생에서 대박을 만나가지고 궁궐에서 짜자자잔 짜자잔 짜자잔 이러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을 딱 맞이하고, 아침에 뜨는 태양이 평소에 보던 태양과 다른 거예요.
어제까지는 노예였던 이 여인이 아침에 눈을 떠니까 오히려 다른 하인들이 와서 자기를 수발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가 달라졌어요. 누구의 신부가 된 거죠? 왕자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생활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왕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똑같이 수발 들고 물도 떠다 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왕자와 결혼을 했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 된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이 나라 평화를 위해서, 그래 우리 남편은 이제 건강해야 돼 이러면서 옛날에는 반찬을 딱 10가지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11가지, 12가지, 13가지 반찬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어도 더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지금은 사랑의 질서로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내가 신랑의 신부로 단장하는 매뉴얼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남편, 신랑을 위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처럼 행해요. 마음이 달라요. 이제는 달라요. 왜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에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과거에는 이 율법의 거룩한 요구와 수준, 조항에 전혀 이룰 수가 없었는데, 나 역시 또 절망적이야, 나도 죽어 마땅해, 이런 고발만 당했었는데 이제는 부족할지라도 이미 나는 신랑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신부는 이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섬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16절을 띄워주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할 때는 그 자손이 원래는 복수로 쓰여져야 돼요. 자손들. 근데 여기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단수로 쓰여졌을까요?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렇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7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무능한 존재이고 고발당하는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치욕과 못난 인류 역사를 뚫고 오셔서 그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인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 나는 정말 율법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떤 마음을 지키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기꺼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바로 성도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우리 보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한 그 믿음이 뭐냐면 믿으니 의롭다함을 여겼다. 믿으니까 의롭다함. 그 믿음이 뭐냐면요, 단선적으로 그냥 한 가지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전체적이고 총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전체적인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죽은 마음에 생명의 씨가 심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씨라면 그 씨가 분명히 자라나겠죠? 싹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도망가고 막 뺀질거릴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씨앗이 자라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씨가 그냥 죽어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씨가 자라나고 있는데 절대로 죽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계속 우직하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인간의 역사를 뚫고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있으면 또 끌어내서 하나님의 제자리로 앉혀놓고 수렁에 처박혀져 있으면 또다시 건져내서 물로 씻어가며 로션을 발라가면서 드라이 해가면서 이렇게 앉혀놓기도 하고 제자리로 갖다 놔요. 한번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난 예수님 안 믿을래 막 떠나갔다가도 결국 제자리 오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불순종했다가도 돌아오고, 결국은 저도 보면 제일 제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많이 다투시니까 이제 사춘기가 올 때쯤에 문을 쾅 닫고 나는 절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집을 한번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 당시 굉장히 촌이었는데 결국 저도 가는 곳이 교회 앞에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서 이 시간을 핸드폰 삐삐 이런 것도 없는 시대죠. 뭘 해야 되나, 갈 데도 없고 분명히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난 집에 절대 안 들어온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건 교회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그 당시는 기도실 지하에 항상 문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꼭 새벽 기도 가면은 한 번씩 가면 주무시고 막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방석 깔고 저도 이제 누워 잠을 잤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래야 되냐, 이런 막 분노가 화가 있으니까. 기도나 해보자. 기도실이니까.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그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또 한 가지는 군대에 저는 해군이니까 진해에서 훈련받고 진해에 있어야 되는데 한 2명 정도가 동해로 발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저 동해 가면 나 진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저하고 제 친구 딱 둘만 동해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해로 가면서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갔는지 난 예배 안 드려야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마침 군함 타고 나가면 교회를 못 가요. 2주 한 달 이렇게 가면. 그런데 또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갑판 위에 올라가서 굴뚝 같은 연통이라 부르거든요. 굴뚝 같은 데 가서 시인에 대해서 이 철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철새 얻어 갔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밖에 없군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 파도는 어디서부터 쳤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막 파도가 집채 많은 파도가 치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마른 땅같이 잔잔한 이 파도를 보니 제 인생 같군요. 이러면서 막 시인에 대해 크게 웃어요. 네. 시인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시간이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장교 한 분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해군이니까 수병이라고, 이수병 와서 주일날 되면 너가 예배 인도해 이러면서 몇 명 모아서 그때 예배가 또 시작이 됐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 떠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끌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자리에 또 앉혀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떠나 있고 또 배신한 사람 아니면 상처받은 영혼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끝까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듣는다고, 야, 호적 정리하자. 너 호적
이제 뭐 다 지워버리겠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줌마 누구예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거 끝까지 우리 보편적인 인간 심리도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하잖아요. 자녀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키워내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죠. 힘들어요. 상처되고 힘이 들지만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힘이 들어도 지쳐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친데 지치지가 않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지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어떤 열심과 어떤 불순종이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만 확고하면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백화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지치는 법 봤습니까? 백화점 쇼핑할 때 한 6시간, 저는 30분만 돌아도 막 지칠 것 같은데 뭐 하루 종일 돌아도 뭐 지치질 않아요. 팔팔합니다. 돌아다닐수록 힘이 뭐 더 솟구쳐 올라요. 막 눈에 막 광기가 납니다. 안 지칩니다. 좋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안 지친다는 거예요. 좋아해서 하는 건. 사랑해서 하는 것 절대 안 지칩니다. 뭘 해도. 저도 그렇게 피곤하고 막 가도 집에 와서 TV 딱 켜면서 홈쇼핑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이게 내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고민하면 항상 결론은 믿음의 결론이 나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딱 도착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오죠. 그걸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 어쨌든 사랑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안 지쳐요. 힘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이 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신비한 영역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확고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입에서 저절로 은혜 받은 사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저의 모습은 참 이런 모습인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까지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셔서 이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붙들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불순종한데, 이렇게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를 다시 이끌어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때 둘 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죠. 건강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웃니?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속으로 웃은 건 내가 다 안다. 그 다음에 정말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웃음. 근데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앙으로 비웃었다와 이 똑같은 웃음이 이게 연결이 돼요. 비웃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위트를 발견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너는 건강하게 안 웃었지만, 너는 비웃었지만 나는 너를 행복하게 웃게 해주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웃게 해주겠다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불순종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건강하게 웃지 않는 비웃음이었지만 나는 너를 행복하게 웃게 해주겠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귀하게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둠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고 너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해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로마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면 지금 거짓말이 등장해요. 거짓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걸 의로 여겨졌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랬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사실 누가 다 이거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이 말 뜻이 뭘까요?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한 걸음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일어나서 한 발자국 뗐을 때 온 집안이 막 난리가 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기가 일어섰다고. 한술 더 떠서 할머니와 엄마들은 거의 정신이 나가서 혼미한 상태가 돼서 이 아이가 너는 최고 육상 선수가 되겠다고. 한 걸음 뗐을 뿐인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 막 손흥민을 이어갈 막 이런 선수가 될 거라고 막 한 걸음 뗐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바보 같다고,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알죠. 이 아이가 한 걸음 떼기까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양육과 누구의 눈물, 잠 못 이루는 이 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그 덕에 한 걸음 뗐는데 이 아이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 아이에게로. 신앙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다 덮어버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포괄적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런 실수와 부족함도 있지만 다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포괄적 진술이라고 하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행복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노력과 이런 것으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을 갖는데요. 넘어짐도 있어요. 아픔과 상처도 있어요. 불순도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는데 오히려 이삭이라는 실제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건강하게 웃게 해주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믿음을 보시고 신약에 와서는 포괄적으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예배의 자리로 주의 종의 자리로 계속 세워나가잖아요.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목사 지훈아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들춰나면 부끄러운 죄밖에 없고 우리 모두도 그런데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대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여기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열대로 앞으로도 큰 믿음 있는 자로 뿐만 아니라 행복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